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벌써 또 주말이 되었습니다. 저는 또 마음이 급해지고 있습니다. 내일은 주님의 날인데 우리 성도들 또 이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잘 지킬 것인가, 그리고 온 성도들이 함께 교회에서 예배하지 못함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정말 저는 여러분의 마음이 저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사사기 3장 1에서 11절까지 말씀으로 사사시대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사사기 1장부터 2장이 걸쳐 3장까지, 3장의 6절까지는 바로 사사시대가 아직 도래하기 전, 그러니까 사사시대의 그 역사적인 배경, 사사시대의 시대적 배경을 설명한 것이고요. 아직 사사가 세워지기 전 그 이야기, 그러니까 사사시대가 도래하는 그 시대적 배경을 설명하고 있었어요. 특히 여호수아의 죽음과 그와 함께한 이스라엘 장로들, 그리고 즉 사사기 2장 10절이죠. 사사기 2장 10절에 보듯이 하나님을 알던 세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던 세대, 하나님께서 큰 기적을 보여주셨던, 역사하셨던 그런 것들을 알던 세대, 그 알던 세대는 이제 모두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는 거예요. 예, 거기까지가 앞선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세대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결국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의 우상들, 가나안 땅의 우상들, 특히 바알과 아스다롯, 이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아세라, 같은 신입니다. 아스다롯, 아세라. 이 신들을 섬기면서 멸망을 자초했다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는 항상 붙어 다녀요. 이 성경에서도 기록된 거 보면 바알과 아세라, 바알과 아스다롯, 부부신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신들이 방금 풍요와 다산, 재물, 이런 것을 상징하는 신들이에요. 그러니까 농경문화의 풍성한 수확을 상징하는 그런 우상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신, 아스타롯이란 말입니다. 신명기 7장 16절, 신명기 7장 16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그리고 다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될 것이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신명기는 여호수아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잖아요. 이 마지막 설교 가운데 모세는 지금 간절히 그렇게 다음 세대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신명기 7장 26절, 신명기 7장 26절에 보면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누차 강조한 것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면 누차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 가나안 족속들, 그들을 진멸하는 것을 그렇게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그 가나안 족속들 모두 진멸하고 쫓아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우상 숭배하는 것,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절대로 숭배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앞서 사사기 우리 1장에서 보았죠. 사사기 1장에서 보았듯이 베냐민 지파, 그리고 요셉의 자손들, 므낫세,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아셀, 납달리, 단 지파들, 모두 이들이 한계 있는데, 그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들은 한결같이 어땠습니까? 바로 이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지 않고 쫓아내지 않고 다 그들 곁에 두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노동력을 써먹으려고, 노역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노동력을 사용하기 위해서 편하게 살라고. 그러니까 하나의 명령대로 그들을 다 진멸하지 않고 쫓아내지 않고 우리 그들을 곁에 두면서 그들의 노동력을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들은 결국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우상을 따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그랬고 다 쫓아내라고 그랬는데 쫓아내지 않았던 거예요. 결국은
그들의 우상을 섬기게 됐다라는 것이죠. 분명 1차적인 책임은 당연히 부모 세대들에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여기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신명기 6장에서 모세가 명령하였듯이 신명기 6장,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 세대들은 1세대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신명기 6장이에요. 여기 보면 철저하게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을 가르쳐야 된다. 부지런히 하나님을 가르쳐야 된다. 라고 분명히 그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제대로 자식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주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물론 여호수아도 죽음 직전에, 임종 직전에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길 것이다.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면서 그 다음 세대들에게 분명하게 하나님만을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긴 했지만, 그러나 그는 마지막 때 한 번 던지는 걸로는 안 됩니다. 평소에 그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강조될 텐데 그러지 못했던 거예요. 결국 오늘 보면 1절에 보듯이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전쟁을 알지 못했다라는 건 뭐예요? 그 전쟁의 주관자가 되셨던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알지 못한 것은 무엇입니까?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의 전쟁은 어떻게 치루었죠? 가나안 땅에 있었던 전쟁은 어떤 전쟁이었습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부터 저들의 전술이나 그러한 그들의 힘과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까지 올 때까지 전술을 어떻게 배워보거나 군사 훈련을 시킨 것도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여리고성은 무너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그들은 승리했다는 거예요. 승리. 민수기 13장에 가데스 바네아,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지파별로 12명을 택해서 우리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죠. 10명은 모두 어땠습니까? 10명은 모두 다 부정적인 그러한 보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만은 어떤 보고를 합니까? 민수기 14장 8절, 민수기 14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라고 그렇게 강조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다시 말한다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기쁨이 되어드리면,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릴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돌려 말한다면 우리가 이쁜 짓을 했다라는 거죠. 그 이쁜 짓이 무엇입니까? 우상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죠. 오직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이죠. 이 코로나 사태에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항상 우리 삶이 아픔과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흐리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된 거죠. 그 기쁨이 되었을 때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취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신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면 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민수기 14장 8절, 민수기 14장 8절에 그렇게 강조했고요. 또한 민수기 14장 9절에 보면, 민수기 14장 9절 보면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민수기 14장 9절에 그렇게 그들은 강조해서 담대하게 말했다는 거예요. 아니, 갈렙과 여호수아는 사람 아닙니까? 그들은 다른 눈을 가졌습니까? 똑같이 보았어요. 거기에는 안악자손이 있다라는 것, 거인족 속들이 있다라는 것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두렵죠. 하지만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어요? 믿음이었습니다.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해드리자.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드리자.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해 주실 것이다 라고 강조한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유다 지파인 갈렙. 원래는 갈렙은 유다 지파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유다 지파에 귀화한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전통적인 유다 지파도 아닌 사람이 오히려 정직한 믿음을 가지니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신 거예요. 갈렙을 사용하신 거예요. 결국은 갈렙을 통해서 다른 지파들이 벌벌 떨고 있는, 먼저 이 가나안 땅을 제일 먼저 차지한 것은 갈렙이었습니다. 다른 이들이 두려워하는, 먼저 그 걸림돌을 제거한 거죠. 그래서 헤브론 땅을 구했습니다. 헤브론 땅.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우리가 찬양도 하고 하는데요. 그 산지는 쉬운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 먼저 제압한 거예요. 어려운 것을 먼저 내가 취하겠다. 그 헤브론 땅을 차지하였고,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로서 가나안 중부 지역, 아주 중요한 지역을 또한 섭렵하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와 에브라임 지파였단 말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18장에 보면 자신들의 연약함에 두려워한 7지파들, 이 7지파들은 주저주저하고만 있어요. 그리고 일단은 좀 먹을 것이 있으니까 그거에 그냥 안주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로 현실에 안주하지 않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절대로 현실에 안주하지 마시고요. 하늘께서 명하신다면 담대한 믿음 가지고 개척자 정신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우리 입술에서 불평을 제하시고요. 부정적인 언어를 제하시기 바랍니다. 안 된다, 못한다, 그 말 가운데 악령이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호수아 갈렙처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자에게 성령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고요. 이것이 우리에게도 담대한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에 그는 소년입니다. 어린이입니다. 그가 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갑옷도 제대로 걸칠 수 없는, 너무 어려서 사울은 자기의 갑옷을 빌려주기까지 했어요. 입혀주기까지 했어요. 입혀주면 뭐합니까? 나한테는 무용지물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무기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는 믿음을 제쳐두고 세상의 튼튼한 갑옷을 아무리 입어봤자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들 세상의 방법으로 승부하지 마십시오. 아멘? 절대로 세상의 방법으로 승부하지 마세요.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나만 알고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바로 골리앗을 쓰러뜨린다, 거기에 목적도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자들에게 내가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달려있다는 것, 창과 칼이 달려있지 아니하고 라는 것을 이 모든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이런 담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그냥 여러분들 하나의 이야기로 치부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요, 어떤 병마도 우리가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은 어떤 좋은 약품이 개발되고 어떤 좋은 의사, 능력 있는 의사, 이게 아니라 그 의사의 손과 함께 하시는, 그 약과 함께 하시는, 그 돕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영안이 떠질 수 있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호와 때 전쟁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뜻, 바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 가나안 정복, 그것은 분명 그 전쟁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인간적인 욕심으로 불순종하고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었더니 그들의 문화를 결국은 따라가 버립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5절에 보면, 오늘 보면 5절 보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가나안에 살던 족속들은 그대로 다 남아져 있어 버렸습니다. 다 남아져 있어요.
뿐만 아니라 6절에 보면 그들의 자녀들과 통혼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섞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예, 혼합되어져 버렸습니다. 왜 이 지경까지 이르렀을까요? 바로 민족의 역사의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었고, 그리고 지금 가나안을 얻게 되었으며, 어떻게 이 가나안 땅을 얻고 이 땅에 우리가 살게 되었는가, 이 땅을 지파별로 어떻게 분배받고 살아가는지 후손들에게까지 전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 신앙을 지키는 데만 최선을 다하면 안 됩니다. 내 신앙만 잘 지키면 여호수아나 갈렙, 그들 또한 역시 분명히 여기서는 책임을 회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분명히 다음 세대까지 강조하고 또 강조해서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자녀 세대에게 불신앙과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좀 안타까운 게 그래요. 바로 사무엘도 자기 자식들 교육들을 제대로 못 시켰어요. 모세 또한 역시 자기 자식들 교육을 제대로 못 시켰어요. 여호수아나 갈렙도 참 믿음의 사람들이었지만 후손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참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사울왕 그 제대로 자식을 못 지켰다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 택함 받은 그자 요나단은 분별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 이새는 분별 능력이 없지만 다윗은 분별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형제들이 다 알지 못했지만 그는 알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우리부터 다시금 믿음의 단추를 껴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해서 제대로 된 믿음의 단추를 깨시고 다음 대까지 계속해서 제대로 믿음의 대가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힘쓰고 애쓰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7절에 보듯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가나안 족속의 우상 중에 최고의 신인 바로 바알과 아세라 신, 이 아스타로스를 섬겼다라는 거예요. 풍요와 다산과 물질의 신입니다. 현대에도요, 지금 현대에도 하나님보다 재물을 탐하는 만몬 숭배, 이 만몬 숭배로서 본다 한다면 바로 바알과 아세라 같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지금 이 시대에도요. 만약에 어떠한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가치관 때문에 우리가 예배자로 나가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드리지 않는다면 분명 내 자식은 지금 만몬을 숭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물질을 벌 때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가 있을 텐데 그걸 알지 못한다면 그거 가져가는 것도 한순간이에요. 물질을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이 없고요,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그 물질 걷어가는 것 한순간이에요. 아셔야 됩니다. 분명히 우리 자식들이 나와 우리 자식들이 이 시대가 분명 만몬 숭배,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있는지, 그렇다면 우리는 예전 이 사사시대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 하나님은 결국 어떻습니까?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이스라엘을 그렇게 파셨다라고 8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들의 위치는 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그 사이에 껴있는 그 지역인데요. 8년간이나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됐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가나안 땅까지 올라간다면 거리가 좀 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바로 구산 리사다임이 메소포타미아 왕이 바로 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지배하겠다는 것은 기가 막힌 거예요. 그것도 8년씩이나. 그렇습니다. 세상의 좋은 것들을 취하면 행복할 줄 알지만 오히려 돈의 노예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질을 탐하다가 폭망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술이나 마약을 하면 처음에는 참 기분 좋게 하잖아요. 술 한잔 참 걸치면 사람들 제일 거짓말 잘하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술 한잔 합시다. 그 술 한 잔에서 끝나는 사람 내가 본 적이 없습니다. 한 잔이 한 병 되고 한 병이 한 개짝 되고 결국은 내 몸과 마음과 영혼 전부 다 병들게 하고 결국 타락의 일로 가게 돼버린 것을 보게 되죠. 이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살려달라고. 그러자 하나님은 첫 사자로 갈렙의 아우였던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을 그렇게 그에게 붙여줍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 이스라엘을, 자, 그래서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지요. 그래서 11절에 보듯이 40년 동안이나 평화를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첫 사사 온니엘은 죽음을 맞이하지요. 자, 오늘 본문은 죽음을 맞아 죽었다라고 딱 끝났지만 이 사실 가운데서 또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게 되냐면, 그 다음에 또 고난이 나오겠구나, 하나님을 버리겠구나, 우상을 숭배하겠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될 때, 내 인생이 평안할 때, 그때 조심해야 될 때예요. 예, 자칫 교만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는 물질 만능주의, 만문 숭배에 빠지게 되지 않을까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 될 때, 그때 더욱더 조심할 때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주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일이 다가옵니다. 코로나 사태로 교회에 오지 못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함께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예배를 등한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러면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심판에 이르기 전에 우리의 믿음 더욱더 굳세게 지켜가십시다. 코람되어 정직한 믿음으로 정진하는, 최선을 다해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정직한 믿음을 지키며 정진하는 바른 길로 나아가는 믿음의 거속들 다 되기를 주의 명간절에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여 삼자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주께서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나이다. 우리가 코람되어 하나님의 앞에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믿음을 지켜가기니 우리의 다음 자손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귀한 믿음을 잘 물려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소서. 오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 아버지 믿음을 지켜주시옵길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까지 이 믿음의 유산이 잘 물려줄 수 있도록 성령이며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심령 중에 세상껏 기웃거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 예수 믿는 이 믿음에 흔들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오니 주여 이 믿음 지켜나가는 것일지니 주여 함께 하소서.